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지금 모든 가정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혼율도 높고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부부관계나 자녀들 간의 모든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가정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섬기고 가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썼는데,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깨어진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이 하나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결혼을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이 결혼도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족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영적인 또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시고 결혼시켰잖아요. 이끌어가고 한 가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가족으로.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우리 신자들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 또 다투는 가정, 힘든 가정, 경제적으로 깨어졌거나 그런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독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에 대한 통찰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요약하여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까지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관계적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다른 종교에서 무속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다 축조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지. 그냥 무서운 덜덜 떨더라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인 신께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 특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며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성경 1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를 낳아준 거예요. 부모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고 또 자녀를 엄마가 이렇게 낳듯이 하나님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잉태해서 낳는 거죠. 잉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예요. 김종만은 애를 이렇게 가정에 보내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렇게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낳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 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형제님 자매님 불러도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형제님 자매님 주고받고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참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웠다고 저한테 막 형제님 부르대. 예, 그렇지만 우리 다 형제님 자매님 부를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우리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듯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가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이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세 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 아들, 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종교니까 그냥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걸 믿어지고 고백하면 놀라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두려워요? 마귀를 두려워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능력이 없어요? 돈이 능력이잖아요. 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이 강인한 자부심, 능력,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의 모습과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과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이렇게 그냥 처음 돼서 아니라 이렇게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결혼식도 해야 되죠. 자녀 태어나면 돌잔치도 해야 되죠. 백일잔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다 있잖아요.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는 과정도 다 과정이에요. 돌잔치, 백일잔치, 생일잔치 다 성장하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의식들을 거쳐서 세워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과정들, 자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1절부터 3절, 11절부터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족보로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은 저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복음을 듣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중국이 왜 중 쓰는 거죠? 가운데 중.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운데의 사람,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중국에 사실은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중국이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 다 우리 변도 있어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족보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 선교사들의 선교 헌신이 우리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그들의 무의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돈이 있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 보세요. 결국에는 무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게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천국 간다. 깊이한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요. 그 외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냥 그러면 죽어도 그냥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을 맡기시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무속신앙을 찾는 거. 점치고 푸닥거리해서 뭔가 미래를 점쳐보고 내가 대통령 당선될지 안 될지 부적을 붙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죄값이 없어졌습니다. 그 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호의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사람 좀 착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만 착하고 안 착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지옥 가요. 예수님 왜? 죄를 사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낮춰야 돼. 나는 내 주문을 먹는다, 믿는다. 옛날 깡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깡패들이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불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14,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화를 이 땅에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평화를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이 왜 다투고 부부싸움하고 절망하고 전쟁을 하고 그렇습니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평화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은 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양쪽으로 갈라진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육체로 그 땅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폐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폐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서 세상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온 예수님의 평화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잘 보세요. 왜 싸웁니까? 부모 자녀 간에 부부싸움, 나라가 전쟁, 왜 싸우는 거죠? 평화가 없어서. 그 평화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겸손하게. 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계제를 나타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내 안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부를 거예요. 아, 정말 너는 평화를 실천하는구나.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한다. 하나님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가족에 가훈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일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가훈을 정했어요. 가훈.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가훈 정해진 거 있나요? 저는 뭐라고 정했냐면 겸손과 온유. 네, 겸손과 순종. 네. 겸손과 순종을 정했어요. 여러분 가훈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의 가훈은 평화예요. 평화. 싸우지 말라. 제발 싸우지 마. 용서해. 그런 거야. 이해해. 네가 참어. 근데 그렇게 되나요? 우리 주변에 마귀가 있는데, 내 안에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데, 내 욕심이 있는데, 이기심이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평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이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왜 나라를 빼앗는 거죠? 네? 우리 역사에 들어보죠.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침략했어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자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나라를 침탈해서 그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이기심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 안 하는 게 또 일본이 이렇게 어떤 지진이 나고 나라가 가라앉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아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다. 뭔가 땅을 더 넓혀서 취하고 싶다. 그게 인간 본성 아니에요?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거를 빼앗는 거죠. 이게 이기심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나가서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일본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빼앗는 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빼앗는 거예요. 더 갖고 싶으니까, 욕심이 넘치니까. 이거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남의 걸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선을 넘어가는 거. 평화가 없는 거죠.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핵무기 만들고 침탈하려고 계속 하겠죠? 자기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 걸 강요하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다, 주체 사상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계속 무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수님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삶에 적용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지구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방해하고 평화를 방해하는 거? 자기만 살겠다고, 나만 좋아지겠다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 그게 인간이 아담과 타락한 이기심 아니에요? 네? 아담 왜 타락했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저거 먹어 선을까 보면 하나님과 똑같아져서 하나님처럼 자유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게 욕심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가 죽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의 힘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랑하고 몸을 불살라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가슴에서 옥수심과 비호와 증오와 나는 피해받다 계속 싹트 올라오는 거예요. 악의 본성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왜 싸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으니까, 비난하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서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못마땅해 여기고 막 나쁜 말로, 속된 말로 뒷담화 까고 막 나를 비난하고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그래. 뭐 열받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을 무시해야, 없는 것처럼 비난해야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올라가고 나는 잘하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힘이 있고 부부가 그거 다 부부싸움고 나는 열심히 돈 벌어하면 너는 뭐 했냐 이거 우리 싸움.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 잘 희생하고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예수 믿으면 우리 가슴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16절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우리는 다 원수잖아요. 내 마음에 못마땅한 다 원수. 부부다 다 원수야. 돈도 못 버는 원수고 나를 비난하는 원수, 사랑 안 해준 원수야. 이게 인간관계 법칙 아니에요. 다 가족들 간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원수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평화라는 양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십자가 사역으로 아무 힘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평화의 원리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장벽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비 경쟁하고 당신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다 네가 내려놔라. 네가 더 잘해라 그러죠. 북한이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가 북한한테 핵을 내려놔라. 핵을 포기해라. 북한은 뭐예요? 먼저 제재를 풀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라. 다 그 싸움.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다 그 싸움. 부부도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널 못 믿겠다. 남북통일도 예수님의 평화가 있으면 가능해요. 복음통일. 아이고 째째하게 뭐 북한에 뭐 그런 거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냥 나눠주고 그냥 베풀어야지 더 잘 사는 놈이. 나도 이해 못하겠어. 인도적으로 좀 주고 쌀도 주고 뭐도 주고 나눠줘야 사랑을 베풀고 그냥 그 사람 감동해서 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줬다고 막 돈도 뭐 얼마 줬다고 막 난리치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그거 행복이 만들면은 자꾸 우리 감동을 시켜줘야 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은 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 정권 무너지게 기도하면서 자꾸 나눠줘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의심보다는 신뢰가 쌓여서 믿고 내려놓고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하려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화의 능력과 그런 마음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육체의 가족에게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서도의 말씀을 듣지만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운의 평화를 따릅니다. 그리고 평화를 그 내면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화하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삶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세상 무속신앙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힌두교 뭐 이런 데서는 감히 신 앞에 어떻게 나가 벌벌 떨고 무서워서는 돈 바치고 내 복이나 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하나님 아버니까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 우리 제발 종처럼 살지 맙시다. 자녀처럼 당당하고.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메시지 성경을 읽었어요.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특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는 자녀 가족들보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이혼과 노화, 죽음 등으로 깨지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 영적인 가족,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명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가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유산도 받고 학대하거나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받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못 받고 달라고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놔두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회 나가고 싶어. 시험 들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안 돼.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그럼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돈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산입니다. 유산이 있어요. 부모에게, 육체의 부모에게 유산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께 유산을 받으세요. 이 땅에서도 유산이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힘과 능력. 힘은 언제 생겨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을 한 30분 해보세요. 충만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산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 그리고 은사와 모든 필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하여 우리 평화스럽게 못한 마음, 불안과 두려움, 이기심을 고백하고 아뢰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고백해야 돼. 나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해야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아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무능해. 우리는 세상에서 무능하게 살아. 세상에 지탄받고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혜 아뢰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밀려오고 지혜가 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 아뢰십시오.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필요한 거 보이세요? 이제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3번을 보여줘. 여러분 아뢰요. 그래야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아뢰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언제 온다고? 우리가 아랠 때 오는 거, 아랠 때. 기도하고 아뢰고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늘 헤아립니다. 피해를 볼까봐, 손해를 볼까봐 이런 생각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어. 피해 볼까봐, 손해 볼까봐.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쓰고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른 데서 또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 공감해주면 마음 편안해요. 알았다. 이해한다. 종만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사랑의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인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맨날 이래갖고 월급 받아갖고 자녀들 용돈 주고 교육을 책임져 주죠. 하나님도 아버지고 우리 의무가 있어요. 사랑의 의무. 당대하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습니까? 따지고 하나님 이렇습니까? 아랠 의무가 우리에게 권리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그러한 상, 축복의 상, 평화의 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해내서 어디 가든지 항상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펴시잖아요. 십자가로.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사람을 판단해서 내 아내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해서 못마땅하게 열받고 화가 나서 싸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걸 왜 안 하지? 이렇게 하면 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좀 잘해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찾아올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의 가사를 기울여서 여러분 마음만에 심으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여러분 평화와 사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평화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달림, 하나님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얼중얼 하나님 앞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퉜던 것, 부부싸움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불화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평안과 기쁨과 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노하고 격정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판단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분노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이렇게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안이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로 면허니 우리 마음에 평안이 말지어다. 평안을 불러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상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다투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안녕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결심에 인쳐주시고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이 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평안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불안함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염려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 회복될지어다. 가족들 간의 관계, 깨어진 관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조건 주세요. 찬양.